찬송 200장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74절입니다. 시편 119편 74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라.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저는 모태신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재미있었을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저희 모교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고요. 어렸을 때는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그때는 그림 하나 그리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학생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에게 드리면 선생님의 교회 교육관이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줄에 그림을 하나씩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끼리 이렇게 쳐다보고 막 낄낄거리고 웃고, 뭐 네가 잘 그렸네, 내 그림은 어떻네,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면 교육관에서 잠을 자죠. 선생님들은 잠을 잔 줄 알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시면, 특히 우리 남자들은 꼭 해마다 했던 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수박서리를 항상 나갔습니다. 형들을 따라서 친구들과 또 동생들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수박서리를 해오면 얼마나 맛있고, 아직도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나 들킬까봐 그 자리에서 딱 손으로 뽀개서 같이 막 나눠 먹고 했던 것들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은 90세가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이 저희 모교회입니다. 정말 예쁘죠? 충청남도 홍성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 성전이 제가 어렸을 때도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아마 지은 지 5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 성전의 이야기를 가끔 해주셨는데, 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를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시면 아버지가 신이 나셨어요. 조금 전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다 돌로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이 이 돌 하나하나를 등에 다 지고 이곳까지 오셨죠. 그리고는 돌 하나하나를 쌓으셔서 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지금은 종탑을 바꾸었지만 그때는 그 예전 그 교회에 종탑이 있어서 종탑 꼭대기까지 다락방 같은 곳이 있어서 거기서 올라가서 놀고 뛰어내리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야, 아버지가 이 성전 돌 하나하나 다 쌓아서 지었다라고 얘기하실 때 정말 신이 나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랄 때 항상 부흥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부흥회 때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들, 늘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자랐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저희 교회가 120년이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며칠이고 일주일이고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옆에는 쌀 하나씩 드시고 밥해 먹으면서 부흥회에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려고 갈망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예배가 다 끝나도 권사님들이 집에 안 가세요. 손에 손을 잡고 그 성령 받으려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 성령이 손잡은 분들에게 쫙 임하시고 했던 기억들, 그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이지만 아직도 그 기억들이 납니다. 저 역시도 부흥회를 따라다니면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다녔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행복하고 재밌고 교회에서 뭘 해도 신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의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열정이 있고 갈급함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의 성도 여러분, 그때가 다시 올까요? 그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마다 다시 갈급함이 회복되고 열정이 회복되고 은혜와 부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만석교회의 청빙 과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19편 7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청빙 과정을 준비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걱정되고 막막하고 근심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제가 지금 5kg를 쪘는데요, 이 청빙 과정을 통해서 5kg를 쪘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아이 몰라, 나중에 빼면 되지, 먹고 또 먹고 하다가 지금의 몸이 됐습니다. 최종 3명에 선정이 되고 설교 2편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됐어요. 무슨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하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구약 성경을 쭉 묵상하다가 그때 발견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 뭔가 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 아유 잘하네, 이런 호감도 줘야 되잖아요. 설교의 은혜가,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그거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설교 잘 하려고 애쓰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은혜가 되게끔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되는구나. 다만 내가 할 일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도 얼마나 말씀을 갈급하고 그 말씀을 바라는 사람인지 그것만 보여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전에 7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막막하고 힘들어도 우리 만석교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다만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사랑하며 그 말씀만 사모하는, 나는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 제가 74절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성경을 잡고 가운데를 딱 펴면 어디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게 시편 119편이에요. 신구약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은 매 구절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1절부터 176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빛나는 명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폰 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시편 119편은 오색찬란한 자문의 목걸이이다 라고 시편 119편을 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성서학자들은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을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이 주옥 같은 말씀을 누가 썼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갈망하는 사람이 시편 119편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것이 10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맛,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단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달콤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지 않고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라. 6일 동안 그냥 돌기만 하라. 7일째가 됐을 때는 7번을 돌고 소리 질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강물의 수위가 가장 높았고 강물의 물살이 가장 빠를 때였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깊은 강인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라? 이거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의 잔뼈가 굵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라? 이 말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이 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달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누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 아멘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번제물로 드리셨죠. 그러나 누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씀은 써요. 말씀은 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사장님,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밟으십시오.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을 아무 소리 없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22장 10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너무 쓴 말씀이었지만,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수량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말씀이 달지 않았지만, 순종하기에 너무 썼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본 사람인 것입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하야코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늘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는 팬이 있었는데, 이 미우라가 그 팬이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늘 감동이 됐었는데, 그 글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하야코가 한 번은 강연을 갔다가 그 팬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 팬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어디였냐면 나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나환자 집단촌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신 분도 환자였죠. 그분은 병세가 너무 심해서 손가락이 다 썩어 있었고 눈까지 멀었습니다. 그분이 병이 들어서 나환자촌에 있을 때 누군가 그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볼 수가 없으니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 어떤 분이 점자 성경을 구해 주었습니다.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동료라고 하는 장애인 동아리를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장애인 단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점자를 어떻게 쓰나 했더니 점 6개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찍느냐에 따라 기역, 니은이 결정되고 아야, 어여, 그리고 숫자까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자는 이렇게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성경을 읽고 싶었지만 이 손가락이 이미 썩었거든요. 이 손이 이미 문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점자 성경이 주어졌지만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혀로 읽자. 혀는 있으니까 이 혀로 읽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은 자신의 혀 끝으로 점자 성경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는 진도가 너무 느렸죠. 성경 한 장을 읽는데도 몇 시간이나 걸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한자를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 속에 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자를 혀로 읽잖아요. 그래서 혀끝이 찢어져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 혀로 점자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경은 핏물이 가득한 성경이 됐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고,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 제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가장 재미있었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마다 열정이 있었고 갈급함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과 부흥이 있었던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거예요. 그때가 가장 신났고 그때가 가장 재밌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영적인 세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복음이 들어갔어도 아직 예수 믿는 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지역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미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동성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한번 토론을 해보십시오. 토론이 안 될 겁니다. 말이 안 통할 겁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져버린 세대입니다. 이 땅의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죠. 이 땅의 교회가 너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프다는 것이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제 큰아이가 어렸을 때 아픈 적이 있어요. 제 아내가 말도 못 알아듣는 우리 큰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은아, 네가 아프면 엄마는 여기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면 아팠지. 아파하는 내 아이를 보면 우리 어미, 우리 아비는 우리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몸살에 신음하고 계셨을까요? 사랑하는 만석의 가족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들마다 다시 갈급함이 회복되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고 다시 부흥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내가 말씀을 사랑하면, 내가 말씀을 다시 사모하면, 내가 다시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런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보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오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만석교회 청빙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그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열방에서 훈련받았던 거 그거 잘 활용할 수 있나, 그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렸고,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린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주로 그들 가운데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의 맛을 보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난 이들이 나를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만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시 그 자리를 사모할 때, 다시 그 자리 가운데 나올 때, 이 땅에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만석교회를 보고 다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전히 수천 년이 지났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 만석교회를 향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방주,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가 안위했더라.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많은 이들이 무너져 있고, 많은 이들이 분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노아가 등장하니까 그 노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히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땅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노아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노아의 예배가 하나님도 위로한 것입니다. 그 노아의 기도가 하나님도 안위시켜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몸살을 앓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내가 다시 깊은 기도와 뜨거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면 이 땅의 교회들마다, 우리 만석교회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열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의 맛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만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가 다시 말씀의 맛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깊은 기도와 더 뜨거운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한 만석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